오늘 읽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만큼 열기가 뜨겁지는 않지만 지금 북경에서는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죠. 말들도 많고 또 탈도 많은 그런 올림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스포츠 경기가 그런 것처럼 스포츠 경기는 이제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동. 그 감동은 누가 최고의 성적을 냈다, 또 메달을 몇 개 땄다, 또 몇 연속 메달을 땄다,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도 감동이 있지만, 무엇보다 어떤 선수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올림픽에 출전하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기고 메달을 딴 그런 스토리들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더 감동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캐나다에 스노우보드 선수인데요, 맥스 패럿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이 선수가요 4년 전에 평창의 올림픽 열렸을 때 평창 올림픽에도 나왔었는데, 평창 올림픽 열리고 난 직후에 암이 발견됐어요. 림프암이 발견돼서 12차례 항암 치료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선수에게 암이 발견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그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을 이겨내고 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다시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참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선수였어요. 또 이번 올림픽에 아주 특별한 금메달이 하나 있는데요, 왜인지 이 동계올림픽에는 이 흑인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못한 것 같아요.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미국의 에린 잭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나와서 동계올림픽 역사상 첫 흑인 금메달리스트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감동이냐면, 원래 미국에서 올림픽 선발전 할 때 이 선수가 3등을 했어요. 3등을 하면 올림픽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1등을 한 선수가, 나는 여태까지 올림픽에 많이 나가 봤는데 이 젊은 선수 에린 잭슨, 당신이 나가서 한번 올림픽에서 멋지게 한번 경기를 해보십시오 하고 1등 선수가 3등 선수한테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은혜를 받고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그 양보한 선수가 이 금메달 딴 선수만큼 굉장히 존경을 받고 이제 칭찬을 받는 그런 올림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또 우리나라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혹은 부상을 딛고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메달을 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 가운데 이제 감동이 되죠. 감동이 돼요. 그런데 올림픽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엉뚱하게 예수님은 참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금메달 따려고 인생을 바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셨잖아요.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시상대에 올라가더라고요. 가장 높은 가운데에 있는 게 금메달 시상대예요. 그 가장 높은 데에 올라가서 그 나라의 국가가 울리면 너무나 영광스럽게 눈물 흘리고 메달을 받는, 가장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땀을 흘려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 십자가 위에서 죄악이 많은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갑자기 올림픽을 보다가 예수님이 생각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마음 서운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절대로 예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믿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고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정확하고 똑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림픽 얘기를 서두에 해서 올림픽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2016년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사격 선수가 있어요. 쿨리시라고 하는 사격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결국에 은메달 땄습니다. 왜 은메달 땄는지 아세요? 결승전에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관역을 안 맞추고 옆에 있는 경쟁 선수 관역을 맞췄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평생 탁 집중해서 탁 쏘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드는 순간 자기 관역을 못 보고 옆 사람 관역을 보고 경쟁자 옆 사람 관역 맞춰가지고 은메달 땄더라고요. 참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신앙의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봐야지, 아무리 중앙에 맞춰도 다른 관역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코 성공하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단 요새 많잖아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게 끝이 다르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단과 우리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과 우리가 아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단도요, 처음부터 난 이단 돼야지 작정하고 나는 이단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려고 했지만 뭔가 하나 삐끗 잘못해서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봐야만 하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7절 말씀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그 대속제물, 제가 되는 그 일, 주님 하나님 꼭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과 눈물의 간구는요, 원래 살려달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드라마나 특별히 뭐 사극 이런 데 보면 눈물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하잖아요. 이거 살려달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죽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네 소원이 죽는 거면 네 소원을 들어주마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게 반어적인 표현이죠. 살려주십시오 하는 걸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곡과 눈물의 간구는 살려달라고 할 때 하는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은요, 그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의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신앙은, 성경은 그렇게 순종을 강조합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나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데요,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무식하고 미혹된 자, 무식하다는 것은 미련한 것을 말하죠. 지식이 없는 거예요. 똑바로 모르는 거예요. 미혹된 것은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견디지를 못하고 또 그것을 대적하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연약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 목숨으로 대속제물이 되기 원하셨다면 이렇게 고난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목숨으로 대속죄를 지신다면 그냥 생명을 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똑같은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함께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 모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아픔 모르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왜 모르니?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모르시잖아요 하면, 그래 내가 사실은 모르는데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요,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에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진만 찍는 사람, 사진만 찍고 전혀 이 소시민적인 삶을 모르는 사람, 아니면 정말로 국민들, 시민들을 위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두 번째 사람 뽑겠죠. 딱 보고 저 사람은 사진만 저렇게 나와, 전혀 몰라 하는 사람 여러분 뽑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돌아가시긴 했지만 우리 몰라.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구주로 믿고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아주 연약한, 정말 누일 곳도 없는 그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셔서 가장 평범한 이 직업인 이 목수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아셔, 예수님은 나의 어려움을 아셔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삶은 신비로운 삶이라는 거죠.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의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유산 주십시오, 어차피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거 아닙니까 하고 정말 버릇없이 유산을 구해가지고는 잘 산 것도 아니고 먼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라도 있는데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를 보자마자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종이라고 여겨주십시오. 아버지가 아니다, 내 아들아 살아 돌아왔으니 손에 가락지를 낍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탕자의 비유. 우리 교회 앞에도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 조각이 되어 있죠. 그 렘브란트의 조각의 모티브가 되는 성경 말씀이죠. 불교 문화권에서는 이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런 둘째 아들, 흥청망청 쓰고 돌아온 아들은요 25년 동안 똥지게를 지고 자신의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불교의 가치관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문을 수치스럽게 한 아들 돌아오자마자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아들을 죽여버린대요. 그게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아직도 이슬람권에서는요 명예살인이 일어나요. 명예살인. 가문의 수치를 당한 사람을 가족 중에 한 명이 처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다른데 어떻게 종교다원주의자들처럼 다른 사람 얘기처럼 올라가면 위에는 다 똑같지 하고 기독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다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불교와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그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열심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좋은 전시회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덕수궁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가서 관람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박수근 화백의 봄을 부르는 나목이라는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박수근 화백의 그림과 그가 살았던 그런 시대에 대한 사진과 또 글들, 그 시대의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봤는데요. 거기에 그 사진 한 장이 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요, 1956년 금호동이에요. 1956년 금호동. 저기 등에 엎여 있는 아기가 그러니까 한 56년, 57년, 58년, 여러분 가운데 56, 57, 58년생 중에 한 분이실 수도 있는데 금호동이더라고요. 금호동. 보니까 박수근 화백이 창신동에서 한 10년 살았더라고요. 10년. 서울에 살면서 서울의 그 소시민들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가 되었죠. 여러분, 지금 저 사진에 있는 금호동의 모습이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금호동 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금호동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 야, 옛날에 저 아파트 있던 자리에 뭐가 있었고, 이 길이 예전에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이건 아직도 이렇게 있고 막 얘기하죠. 야,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너무 못 알아보게 바뀌었네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금호동뿐이겠습니까? 서울에 안 바뀐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56년이면 저희 교회가 창립된 해더라고요. 한 66년 전인데 60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한 10년, 20년 전과 비교를 해봐도 금호동이 아마 많이 몰라보게 바뀌었다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금호동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금호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얼마나 바뀌었을까? 여러분, 금호동에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사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잘 바뀌었습니까? 더 멋지게 바뀌었습니까? 아니 반대입니까? 금호동을 보면서요, 야, 몰라보게 바뀌었네 하는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정말 몰라보게 바뀌었네.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지금은 완전히 천사가 됐네. 천사가. 이런 얘기 사실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에 로마의 대박해가 있었던 65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30년으로 놓고 보면 한 35년, 40년 정도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5년, 40년 뒤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35년, 40년, 뭐 적게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겠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죠. 반면에 그 박해를 견디고 놀라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룬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려고 작정하고 교회 세운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복음이었냐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설명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믿게 되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세웁시다, 여기도 교회 세웁시다, 여기도 교회, 이렇게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말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는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12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너희인데, 어떻게 신앙의 초보적인 것, 여러분, 신앙의 초보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누군가의 설명을 들어야 그제서야 하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래요. 의의 말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 보십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이것이 머릿속에는 있지만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믿는 신앙 따로, 삶 가운데 행하는 삶 따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다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신앙의 초보적인 부분에서까지 다시 누구에겐가 설명을 들어야 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혹은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이 되어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아직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느냐? 누가 예수님 물어보면 잘 만났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나랑 좀 같이 얘기합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 물어보면 이거 알긴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지? 오히려 누가 예수님 물어보면 여러분 걱정이 되시나요? 이 지역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두 구절이잖아요. 두 구절. 여러분 잘 암송하셨나요? 보니까 평상시보다 암송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에 특세할 때 월요일에 특세를 하는데 두 구절 때문에 제가 암송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월요일에 딱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두 구절이라고 당황을 해? 막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암송했어요. 더 열심히 더 안 틀리려고. 여러분, 제가 성경 암송을 저절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저 성경 암송 일주일에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요, 최소한 한 200번 300번쯤 읽고 암송해요. 오늘도 저 앞자리에 와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냐면 틀리면 안 되니까. 저기 앞에 와 있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 암송하는 거예요. 아니, 한 구절일 때는 자신 있었는데 두 구절만 돼도 두 구절 이거 외워야 되는데 제가 막 제 스스로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한 구절 두 구절 이 한 계단도 못 올라가서 겁을 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구절이어서 성경 암송 포기하신 분이 있으시죠?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조금 자존심 상해야 돼요. 아니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성경 암송 한 구절 두 구절을 넘어서 이렇게 어려워하면. 유튜브를 찾아보니까요 11살짜리 노준서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559절 암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559절 와 성경을 암송해요. 목사님 그 11살짜리니까 그렇죠. 아니요 81세 된 김형옥 권사님도 있어요. 성경 암송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만한 이유는 늘 우리에게 있어요. 늘 우리에게 있어요.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정신이 없어서, 때로는 아파서, 때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때로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이들 조금만 크면, 아이들 조금만 더 크면,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면, 아이들이 낳은 손자 손녀 조금만 키우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는요 평생 있습니다. 평생 있어요. 어째 너희가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초보적인 그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제가 한 주간 봤던 영상 중에서요 가장 저에게 도전이 됐던 영상은요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 있죠. 박진영 씨가 뭐 구원파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정확한 그런 건 밝혀야 되겠지만 서울 침례교회라는 교회에서 가수인 박진영 씨가 노래를 안 하고 성경책 한 권 딱 가지고 나와서 5번에 걸쳐서 창조주 하나님, 인간과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강의가요 몇 분인지 아세요? 2시간 반 강의를 해요. 2시간 반. 박진영 씨가 혼자서 성경책을 들고 2시간 반 강의를 하는데요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이 2시간 반 동안 아무 예화도 없고 하는데 그 강의를 들어요. 우리는 30분만 넘겨도 막 몸이 막 뒤틀리고 설교 언제 끝나나 그러고 막 그런데 30분을 못 견디는데 여러분 2단일 수도 있고 2단이라는 게 아니라 2단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은요 2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듣는데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신앙인들로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한 구절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10년 20년이 돼도 우리의 신앙이 진보가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신동을 나팔소리가 울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그 재림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시려고 그러세요? 예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끄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막 보시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막 몸들 바를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있어요. 이번 주에 부흥회. 뭐 부흥회 올 사람들 오겠지 하고 생각한 분들은 다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럼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참석하시고 천국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 올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벗어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 내 감정대로 살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표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오랜만에 본 누군가에게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천사가 됐네. 천사가 얼굴에서 은혜가 넘쳐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셔야지.
어떻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이런 똑같다는 게 안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임보라고 하는 시인의 지푸라기라는 시를 보게 됐는데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푸라기. 나달을 다 뜯기고 만신창이로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 그러나 새의 부리에 물리면 보금자리가 되고 농부의 손에 잡히면 새끼줄이 된다. 짧은 시인데요, 나달을 다 뜯겨버린 만신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푸라기,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푸라기인데 새의 부리에 물리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고요, 농부의 손에 잡히면 새끼줄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인생이 지푸라기와 같이 나달이 다 뜯겨버린 그런 인생과 같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생명을 인도하는 생명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나를 주님 꼭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가족, 꼭 복음 전해야 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꼭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많이 지나서 이제 다 선생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복음의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서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한 채 젖을 먹고 자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만 하는데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영적인 연약함과 게으름과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지푸라기와 같이 나달이 다 뜯겨버린 듯한 나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생명줄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누군가의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멋지고 귀한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